오소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네, 우리 차순자 권사님께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절. 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네, 로마서 5장. 앞부분으로 쭉 넘기시면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 5장. 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네, 어저께 저희들이 이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입니다. 열매. 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율법도 아니고요. 또 이제 뭔가 수양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열매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이런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 저절로 예수님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일 큰 중요한 이제 도구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되는데요.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여주 동행이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 묵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마치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진액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왜 힘드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액을 공급해주시고 생수를 공급해주시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진시킵니다. 사랑이 부어지고 그다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면 예배가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화평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그 사막의 교부들 뭐 특별히 이제 뭐 오죽에 서면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사막 한가운데서 수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들여서 수도하는 일에 전부를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공동체니까요. 공동체는 항상 규칙이 있잖아요. 특별히 수도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를 하는 이 수도사들에게 주어진 규칙이 있어요. 규칙.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기 시작하면 화평이 깨어지고 수도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뭐 사실은 사막 한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사는데 비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것, 화평을 깨뜨리는 제일 무서운 것이 비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빼딱한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미운 틀이 박히면 모든 게 다 미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화평이 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규칙이 더 강화돼가지고요, 2년에 한마디 말만 하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일생 동안 이제 3마디만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3마디만 하고 떠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지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고 또 필요 없는 말도 있고,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이 싸움이 얼마나 큰지, 나는 생각도 없이 툭 했는데 상대방은 막 상처를 입어서 평생을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고요. 이 언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평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고, 어저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핵심은 용서다. 용서. 끝없이 용서하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용서는 명령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열매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이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뭐 억지로 참는 것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죠. 기분 나쁘게 참는 것도 있습니다. 시시하면서 이렇게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막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막 급한데 엘리베이터 내려오다가 3층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속에서 뭐죠? 아씨, 빨리 와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분통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차역관에 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불어난 물로 인해 뭐 철길이 어떻게 되고 있잖아요. 막 급한데 방송이 나와요.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복구하는데 2시간이 기다립니다. 지금 충북선은 뭐 어떻게 보니까 한 달을 가도 복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다려야 될 때요. 이게 막 똑같은 상황이라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고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성품이 돼서 연단하게 되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잘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시험이 와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신자들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붙잡히면 죽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야고보서가 기록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 시험이 되지만은 그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그러니까 인생은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 연속되는 우리의 삶인데 참 놀랍게도요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사람. 이거는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원래 낙천적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요. 여러분 이렇게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특징 짓는 것들 있잖아요. 뭐 단모지, 오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단모지, 단순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식하다,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지랄 같다 그러잖아요. 참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어려운 한날에 일이 자꾸 꼬이는데 거기서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진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부정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 분통을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막 시계짝다기로 이놈의 자식들 다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막 쫓아내고요. 대문을 잠가버리고 밥도 안 주고 말이죠. 그런데도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걱정이 되지 않고요. 무섭지만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두려움이 기쁨이 찾아오고 속에서 기쁨이 속에서 찾아 나오고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오는 그런 간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그 무서운 박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콜로세움 이 원형극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펄펄 끓는 물 속에 집어넣고 이런 극단적인 고통을 가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다 찬송을 부르며 세상을 떠나 찬송을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떠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하다도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기독교인들 혀를 다 잘랐다 그러잖아요. 기록이 하면 그렇게 기쁨을 그들은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핍박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환란을 믿으면 잘 믿으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 이 환란과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똑같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분통을 터뜨리고 한 사람은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 끝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이고 어디 계셨어요? 그랬었군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기쁨 가운데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엘리베이터가 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24시간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늘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그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어느새 엘리베이터 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오래 참음도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믿음의 인물들은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참 정말 대단하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팔려갔는데요. 17세 요셉의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팔려갔는데 13년 이상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뭐 별짓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했더라. 그 말은 요셉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네, 하나님께서 총리가 된다 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문통을 터뜨리면서 기다렸다면 감옥문을 열어봤는데 요셉이 죽어 있었어요. 배가 터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새 감옥문이 열리고 어느새 총리가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 쫓기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는 끝까지 인생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만하자. 그러면서 인연을 끊어야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와 정반대는 조급한 것이죠. 못 참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못 견디는 것이 이제 조급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다.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조금만 참아라. 원래 광야는 힘든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그때마다 다 그래도 그냥 몇 번에 두는 게 아니고 원수를 막아주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보호하시고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기다렸어요. 조그만 힘든 일을 만나면 불평을 쏟아내 놨습니다.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은 무엇과 관계되냐 하면요. 예수님의 우리 로마서도 뒷부분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그죠?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재림 대망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만 뜨면 피가 계속되고 박해가 계속되는데 그들이 뭘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원수들은 다 끝나고요. 그죠? 이 무서운 고난과 박해는 끝이 나고 이제는 뭐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정말 기가 막힌 행복한 삶을 약속받았잖아요.
목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요 하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 불발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저녁에 누워 자면서 오늘 밤에도 오실 수가 있다. 새벽에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도 오실 수 있다. 기대를 아예 안 합니다. 지금 어떤 슈바이처 같은 박사는 재림 연규론을 펴서 이제 안 온다 재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9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그냥 안 온다고 생각하고 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엄청난 이제 막 조롱을 막 하는 거예요. 조롱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과 진리는 엄청나게 선포되지만은요 이것만큼 조롱당하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안다면은 다시 오신다면 이렇게 함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예 무시하고 이 진리를 아예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이 이거는 생각할지 몰라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대답을 들려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온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과 관계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천년의 주기마다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999년 12월 31일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1999년 12월 31일도 굉장했죠. 라디오하고 뭐 이런 데서 난리 났습니다. 저 뉴스에서 뭔가 이 2000년이 되면 일어날 것이다. 마치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세상이 끝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아니고요. 좀 약간 설렘과 두려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일들, 해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데 아무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도둑같이 어리니. 도둑같이 어리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사람들이 온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말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요. 그때 주님이 오실 당시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마른 땅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냥 노아홍수 이전까지는요. 촉촉하게 안개만 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살았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임한다.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아니 미친놈이라고. 근데 뭐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준비하지 않지만 노아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준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요. 그게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지금 이 말씀이 그 상태로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쁨으로. 예. 어떤 식으로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감격적으로 행복해하면서 환난 많은 세상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조급하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거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행복한 생애를 살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인내하는 일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밥을 맛있는 걸 딱 차려놓고요, 지금 먹으면 안 돼. 아빠 오시면 같이 먹어야 돼. 우리 예배 드리고 먹을 거야. 이렇게 딱 하면 참는 애들이 있어요. 참는 애들이. 딱 참아요. 그 아이는요, 대단한 아이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이. 근데 못 참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막 땡깡거리고 먹을 거야. 그러고 막 못 참는 애들이 있어요. 못 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는 큰 능력입니다. 큰 능력.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이 환난하는 세상을 통과하면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는, 기쁨으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주여 하면 부르고 좀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좀 자제하시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